오늘은 잠언서 23장 12절입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잠언서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오셔서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우리 각자는 그의 지체죠. 머리와 몸은 성령 신경망으로 서로를 확인하죠.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머리와 연결된 몸으로서의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신경망.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몸은 하나죠. 하나로 묶여지면 머리 대신 예수의 그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지고 있는 바탕, 본질이 아까페예요. 아까페로 그 몸을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지혜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되면 하나님 지혜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훈계에 그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신경망에 연결된 몸이니까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를 위해서 훈계를 받겠죠. 성령에게 길들여진다 이 말이죠. 훈계라는 건 길들인다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바탕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고요. 하나님 지혜를 이제 우선 독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대로 알아보고 완전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그 다음에 그대로 몸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근신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신경망으로 완전히 우리 몸이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 바탕에 길들여져야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이게 길들임을 받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훈계에 착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연결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와 연결시킨다는 말은 한 몸으로서 능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가 예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만유가 굴러가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자죠. 창조자의 몸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걸 훈계의 착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연결이 되면 성령으로 신경망이 구축이 되죠. 성령 신경망이 이제 그 활성화가 돼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운동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갖고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걸 보면 예술 점수도 있고 기술 점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완벽하게 그 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대로 예술 점수가 나와야 되고 머리가 원하는 대로 기술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이 완전히 성령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이제 왜 이런 길들여져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 머리가 있잖아요. 자기 머리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머리. 그 머리가 몸하고 연결된 신경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신경이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에게 연결되는 성령 신경망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건 뭐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소한 것을 이제 길들인다 이거죠. 훈계의 착심이라고 하는 것.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죠.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 어떤 거? 성령 신경망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것. 또 예수님 바탕으로 본질이 아까페죠. 바탕 본질이 아까페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집중 못 받아요. 예수를 통해 받는데 예수를 통해서 주는 지혜마저도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반이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주었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길들임을 받는 것. 그렇게 길들임을 받으면 이제 능숙해지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머리로 사는 것에 인간은 익숙해졌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잖아요. 어려서부터 인간은
육체의 신경망으로 사는데 능숙하고 또 인간 자기 바탕 있잖아요. 자기 바탕으로 사는데 자기 본질로 사는데 능숙하고 자기 머리로 사는데 능숙하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로. 자기 본질과 운영값으로 사는데 능숙하고 자기 기존 저울주 잣대로 사는데 능숙하단 말이죠. 그렇게 능숙한 것을 이제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힘으로 끊을 수가 없다 해서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이제 깨트려 버려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몸의 굳은 마음이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이 성령 신경망으로 또 예수의 바탕으로 예수의 지혜로 그 몸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전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깨뜨려 버리고 그 몸을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 신경망으로 이제 예수와 연결돼서 성령 신경망으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이제 하나님 본질이고 또 아까페 본질이잖아요. 그게 바탕이잖아요. 그 바탕으로 연결돼서 사는데 능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 분이니까 그 지혜로 행하는데 그 지혜를 알아보고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그대로 몸이 따라주는 근신으로 그렇게 능숙해져야 돼요. 능숙해지려면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는 건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훈계를 해야죠. 그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거부하면 안 돼요. 훈계를 거부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신경망을 받아들여서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님 바탕 본질을 받아들여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님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 생물학적인 것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성령 신경망으로 길들여져서 능숙하게 성령이 원하는 대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능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이 길들이시는 거고 아카페가 그를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그를 길들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데 순전해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바탕 사랑으로 사는데 순전해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는데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예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 최초 단계가 비빈의 단계. 비빈은 솔로몬의 비빈은 이제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일이죠. 서일이 이제 80이니까 첫 번째가 있겠죠. 그렇게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왕비, 성경은 왕으로 나와 있는데 왕비는 6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65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맨 꼭대기가 이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죠. 그러니까 최고로 완벽하게 이제 길들여진 거죠. 완벽한 연합이죠. 완벽하게 길들여진 것을 완벽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팅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세팅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완벽해야죠. 예수가 그를 이제 통해서 일하실 때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만 따라가는 그런 완벽한 통제를 받아야죠.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최고 꼭대기가 이제 술라미 단계라고 그래요. 술라미 단계. 술라미는 이제 더 퍼펙트라고 그래요. 더 피스풀. 그러니까 완벽한 연합이죠. 그리고 그 머리와 몸의 갈등 상태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가 거스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된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에게 통제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비빈의 단계가 있고 왕후의 단계, 그 다음에 술람의 단계가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술람의 단계가 되는 것에 그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술람미 단계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술람미 단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자. 그죠? 사실 이제 이런 것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분 되는 줄 아는데 점점 이제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와야 돼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어둠이 낀 때가 있죠. 그 이제 새벽이 이제 미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밝아지는 동창이 밝아질 때쯤은 이제 온 천하가 환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리고 성경에는 7날의 빛까지 있어요. 그렇게 빛이 밝을수록 이렇게 예수와 한몸 되는 이치에 대해서 그 가치의 눈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밭에 감춘 보화라고 이제 그걸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거죠. 이게 배고픈 사람이 구한다고, 목마른 사람이 구한다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놓고 인생을 쏟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인생을 쏟는 거죠.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어떤 사람은 그걸 성취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구현하고 죽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와 한 몸 되는데, 한 몸이 돼도 비빈의 단계에서 80계단이죠? 80 서열이니까. 옛날에 왕비 비빈은 다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80이면 그 다음에 79도 있고 78 올라가서 50, 또 올라가서 30, 40 1번째 비빈이 있겠죠. 거기서 또 이제 왕비 60번째로 도달을 해서 쭉 올라가 갖고 꼭대기죠. 거기서 제일 꼭대기가 술람인데 바로 더 퍼펙트다 그죠. 완벽한 연합이에요. 완벽한 더 피스풀. 피스풀이라는 거는 이제 조화가 됐다. 이제 뭐 갈등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편안하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데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그죠. 완벽하게 예수와 같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일하는 사람 되면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비빈의 단계도 있을 거고 왕비의 단계도 있을 거고 술람미 단계도 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술람미 단계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의 몸에서는 생물학적 육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간절함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자 하는 갈망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갈망을 우리 속에다 쏟아 부어주면 그게 우리의 기도 힘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셔갖고 신여에서 비빈에서 계단 밟아가지고 왕비에서 계단 밟아서 완벽한 술람미 단계로 이제 가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켜달라고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갈망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갈망에 따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갈망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자리 잡죠. 그렇게 자리 잡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성령 신경망을 활성화시켜서 길들이시는 거죠. 그 단계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단계로 그 바탕도 마찬가지로 그 단계로 길들이시는 거고 또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단계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빈이 이제 50번째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로 이제 50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예수님 앞에 비빈의 첫 번째로 올라가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에요. 그게 원초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술람미 단계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깨닫는 만큼 이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제 술람미 단계에 대해서 소원을 갖게 되면 예수 얼굴빛을 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술람미처럼 더 퍼펙트, 술람미처럼 더 피스풀하게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길들여서 성령으로 행하는데 가장 높은
길들임을 받는 거고, 예수의 바탕으로 사는데 가장 높은 길들임을 받게 하는 거고, 예수의 지혜로 행하는데 가장 높은 길들임을 예수님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에게 그걸 이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들임의 과정은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사실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고되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그 훈련을 다 받아서 수호하려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한테 길들여진다는 것은 예수한테 배운다 소리죠. 배우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을 공급받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배우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온유 겸손을 줘요. 그 온유 겸손은 뭐냐? 예수가 주는 훈련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온유는 수용력이고요. 겸손은 적응력이죠. 또는 인내력이라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완벽하게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훈련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공부를 시켜봐요. 그러면은 엄마 말을 따라서 10시간이고 8시간이고 책상에 앉아서 꼼짝 갖고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 말을 잘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엄마 말이 절대 복종하니까 겸손한 거죠. 그게 온유 겸손이 많은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또는 무슨 기술을 배우게 하든지 그 분야에 성공을 하죠. 김연아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온유 겸손을 받아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무지무지한 훈련을 잘 소화를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겁니다. 그것처럼 온유 겸손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랜 시간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인간 세상에서 기술을 배우고 능숙한 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아주 좋은 성품이에요. 기반입니다. 근데 그게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고, 그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것도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온유 겸손 갖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 앞에 가서 훈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은 또는 온유 겸손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온유 겸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10분도 못 앉아있어요. 5분도 못 앉아있어요. 그냥 자기 행동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길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길들이려면 그 훈련 과정의 시간을 철저하게 그 움직이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이수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온유 겸손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을 가지고는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받아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온유 겸손이 훈련받는데 아주 좋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든지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간판을 갖는 사람들은 다 엄마로부터 그 온유 겸손을 특별하게 받아갖고 나와서 그래요. 김연아도 그렇고요. 그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온유 겸손이 강한 사람들은 전문 분야에 그만큼의 독보적인 능력을 이제 드러내죠. 그만큼의 기술을 쌓으니까. 그러나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엄마한테 좋은 거 갖고 나오든 나쁜 거 갖고 나오든 쓸모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앞으로 가는 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섭선막이라는 게 있어요. 섭선막이. 그 이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자기 저울과 잣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비교해요. 어떤 사람 부자 만들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하고, 어떤 사람 빌딩 주고,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시달리게 하고, 뭐 이런 걸 비교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혀요. 그럼 섭섭하면 예수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적개심을 갖고, 증오심을 갖고,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무스사리로 꽉 잡혀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앞으로 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뜻이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범사에 감사를 쉬지 않고 해요.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요. 그게 이제 그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온유겸손이라는 상을 주셔요. 하나님 성품, 예수의 성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겸손을 받아야만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그 온유 겸손을 받아야만 그 훈련 다 받습니다.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훈련, 예수님 바탕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훈련, 하나님 완전한 지과 근신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나를 길들이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길들임을 받아야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가 주는 훈련, 훈계에 착심하는 거죠. 훈계에 착심이라는 것은 온유 겸손을 구해서 받으라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그 온유 겸손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술라미 단계의 그 신경망으로 길들여져요. 지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반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오는 그 반열. 이게 신부 중에 신부예요. 그 신부 중에 신부의 반열에 서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인생의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그 훈련 못 받아요. 우리가 그 훈련을 받으려면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그 뭐 종교적 천재성을 가져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그에게 상을 줘야 돼요. 온유 겸손을 주는 거예요. 그 온유 겸손이 그 훈련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예수가 주는 훈련, 훈계에 착심하는 능력을 주죠. 그리고 이제 길을 이렇게 가장 높은 반열에 그 인생을 쏟게 만드는 그 지식에 마음을 두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이왕에 내가 예수의 몸이 되는 거, 가장 높은 반열로 되는 게 좋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신 온유 겸손으로 예수가 주는 훈련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길들이시는 그 훈련, 또 아까페 사랑으로 나를 길들이시는 훈련,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그 훈련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적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어갖고 주시는 훈련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직 예수님 어서 속게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돼갖고 나를 길들여 주세요. 성령으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레벨을 가장 높은 레벨로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술라미 단계에서 예수를 섬기는 몸이 되도록 나를 길들여 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나를 길들여 주세요 하면서 이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구하는 거죠. 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훈련 받도록 필요한 이제 온유 겸손을 예수님께 주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을 받아갖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한테 길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내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한 몸으로 행하는데 더 퍼펙트하고 더 피스풀하도록 길들이시는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려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걸 소화력이라고 그러죠. 소화력.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다 소화를 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수에게 훈련받는 것을 훈계에 착심하게 만드는 게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입니다. 예수가 주는 온유 겸손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능해지는 훈련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온유 겸손은 방해가 돼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돼가지고 사는 데 능하도록 그 훈련을 주고 길들이시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는 건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거죠. 예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구해줘요.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것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기다린다고 하는 건 이제 구한다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주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온유 겸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기도 힘을 갖게 하죠. 그래서 열심히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는 훈련을 다 이수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온유 겸손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한테 길들여지는 온유 겸손. 또 하나는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사역하는데 주시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이제 이 길들여지는 온유 겸손은 입으로 감사하는 거고요. 입으로 감사 찬송할 때 주는 거고요. 사역할 때 주는 온유 겸손은 그 몸을 예수한테 완전히 바쳐서 한 몸으로 길들여졌을 때 주는 거예요. 길들여지면은 예수와 한 몸으로 길들여진 것을 이걸 보답하는 감사라고 그래요. 그게 시편 103편의 그 감사예요. 그게. 이 몸을 예수한테 완전히 바쳐서 드려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게 진짜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는 예수한테 길들여지기까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진짜 이제 사역에 나가면 정말 극한 환경이거든요. 그 마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떠났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거는 극한 환경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와 한 몸 된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 온유 겸손을 받아야 이제 그 악형도 받아 이기고요. 매도 넉넉하게 이기고요. 그리고 뭐 칼침을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순교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요. 극도로 공포스러운 상황도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온유 겸손이 와요. 그래서 입으로 감사함으로써 소화력을 받아갖고 예수와 한 몸 되는 훈련을 다 감당하죠. 예수와 한 몸 되는 훈련을 다 감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것이 이제 한 몸 된 자에게 주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래 이제 보답하는 감사라고 그래요. 그게 한 몸 되는 것이 예수께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 보답하는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온유 겸손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절실한 거죠. 훈련을 받는데 그 고통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을 우리는 훈련하라고 그래요. 훈련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훈련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온유 겸손인데요. 예수의 온유 겸손입니다. 그 온유 겸손은 입으로 감사 찬송할 때 주는 거예요. 넘치게 매일 감사 찬송을 이제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걸 감사 찬송으로 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온유 겸손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항상 범사에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그걸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랑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것을 유리구두 신었다고 그래요. 유리구두 신으면 금방 깨져요. 유리구두를 빨리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고 안 벗고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입으로 열심히 뭐든지 다 감사로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 그죠?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훈련하러 쉬는 거고. 감사 안 하고 이제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유리구두를 신는 거예요. 그 유리구두를 신으면 유리구두는 금방 깨져요. 훈련 받으면 고난이도 훈련 받을수록 깨지죠. 그건 자기 발을 다치게 하고 그리고 아프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화를 신고 해야 돼요. 그 예수가 주신 훈련화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 겸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역의 온유 겸손은 이제 전투화라고도 하고요. 그런 의미죠. 전투화죠. 전투화는 그 사역에 나가서도 유리구두 신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 유리구두 신고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육체의 가시에 해당되고 십자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항상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유리구두를 신고는 예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리구두가 뭔지 훈련화가 뭔지 전투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럼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데 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데는 유리구두 신으면 안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주신 온유 겸손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 훈련을 다 마치게 되면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된 사람에게 또 온유 겸손을 줘요. 두 번째 건데 그건 사역의 온유 겸손인데 그걸 전투하라고 그래요. 전투화. 그러니까 훈련하고 전투하고 달라요. 그건 실제인가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 무서운 고난이 와도 그걸 다 치료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빈 단계의 전투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왕비 단계의 전투화가 있을 것이고, 술람비 단계의 전투화가 있을 거라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 강력한 소화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죠. 함께 됩니다.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그걸로 그 속에서 그 세팅 속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이제 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데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사람들의 합을 섬기는 데 능하다고요. 그들을 구슬 끄미로 끄매는 데 능하다고요.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뤄서 서로 사랑해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능한 자가 되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자구파라고 해야 될까요? 훈련화, 자구파, 전투화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거를 소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 누려야 할 은혜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한다 그죠. 스승이 이제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데 이제 그 완벽한 호일지체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알아듣고 움직인다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바탕 아까페 사랑을 따라 그대로 응한다 그죠. 아까페에만 응하는 거예요. 그럼 화음이라고 그러죠. 화음. 수능 화음, 화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되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스승이 숨겨지지 않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르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뒤에서 말소리로 이제 균형을 잡아준다고요. 쏠림을 막아준다고요. 쏠림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까? 성령이 감동돼갖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갔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뒤에서 주님께서 쏠리지 않게 조절해 주신다 이거죠. 이래서 예수가 그 몸으로 행하시는데 완전하다 이 말이죠. 그 몸으로 행하시는데 완전하다 그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그렇게 우리 미래에 관한 말이죠.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훈련받아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예수는 머리예요. 머리 있는 곳에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어요. 그 한 몸으로 행하면 우리가 이제 지상 사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 보좌에 함께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이끌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에게 이끌려가고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완벽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각성받아서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거기다 마음을 쏟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가요. 그러나 이게 예수를 얻으면 영원히 나의 소유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써서 부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무엇이든지 믿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다. 근데 그 거짓말도 믿고 진리도 믿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의 불로 다 태워서 거짓은 다 타버리고 예수의 진리만 남아야 돼요. 진리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만 믿는 믿음이 부여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수치라는 것은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명실상부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몸은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해요. 예수의 몸은 예수의 바탕으로만 행한다고요. 예수의 몸은 예수의 지혜로만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행하면 그게 흰옷이에요. 그렇게 흰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하고 다른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그 몸에서.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예수만 나와야 돼요. 달처럼 아름답게 예수만 나와야 돼요. 해처럼 맑게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기초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눈하고 통일이 돼야죠. 아니, 인간의 생물학적 눈이 있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예수님 눈으로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 다 죽고 예수의 눈으로 하나가 돼갖고 예수와 한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려면 작업화를 신든지 전투화를 신든지 해야죠. 훈련화를 벗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